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피로 맺은 계약 그리고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하나 중에 뭐냐면 족제비와 우물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그 처녀 하나가요, 그 들판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목이 말랐던 것이죠. 그래서 찾다가 이제 목이 마르면 뭘 찾아야 되죠?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들판에 작은 한 곳에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우물을 내서 물을 기르려고 보니까 여기엔 두레박도 없고 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 벽을 타고서 이제 우물 밑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남아 있는 그 물을 먹고 겨우 이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올라오려고 보니까 이 우물벽이 너무나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곳에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살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우물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밖에 누구 없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 밖에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우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또 그 들판을 지나가고 있던 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우물 가까이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물 깊숙한 곳에서 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광야의 악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귀신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귀신이 그렇게 대답할까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마침 그 처녀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저는 인간 그 처녀입니다. 물을 먹고 위해서 여기 내려왔는데 그만 여기가 가파라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우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흑심이 생겼나 봐요. 이 처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각이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당신을 구해주면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잠깐 물 한 번 먹으러 내려가서 건져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처녀도 갑자기 마음이 동했는지 이 청년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보니까 정말 서로가 이제 보자마자 또 서로 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얼마 있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서로 혼인을 맺읍시다.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서약을 증거해 줄 그 증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우물을 가지고 먼저 증인을 삼읍시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족제비 한 마리가 거기를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을 우리의 서약의 증인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잠깐 헤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마을 동네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구원 요청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어도 이 여자가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그걸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거의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나 미친 여자야. 그러면서 누구도 이제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게끔 차단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의 모습은 또 달랐습니다. 청년이 원래 살던 그 대도시로 가서 이 청년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그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이 처녀와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다른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뒤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남자 쪽에서 그 새로 결혼한 사람과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들판에서 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목을 물어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죠.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둘째를 다시 낳게 되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무렵쯤 돼서 자기 집에 이제 뒷곁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에 우물에 빠져서 미끄러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참 이 두 아들을 낳는데 왜 이렇게 기이한 방식으로 죽어야만 합니까? 보통 아이들은 질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족제비한테 죽고 하나는 우물에 빠져 죽고 왜 그렇습니까? 혹시 당신한테 과거에 지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가 떠올랐겠어요? 과거에 자기가 그 들판에서 만난 그 여인과 서로 언약한 게 이제 생각이 났던 것이죠. 이 얘기들을 이제 뒷부분까지 쭉 가서 보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참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맺은 그 언약,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깨뜨린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약속, 언약 이렇게 해서 막 식상한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 있잖아요.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커다란 이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맺은 옛날 계약, 옛 계약, 구약, 옛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은 새 계약,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50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과 엄중한 그 계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사람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맺으면 서로 동등한 신분에 있는 사람끼리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갑과 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실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이라든가 그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가지 코스가 있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는 이 계약은요,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계획을 그 후손들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갱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저쪽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매달마다 아니면 이제 1년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막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왜냐하면 그 계약 기간이 딱 지나면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약정을 한다든가, 우리 인터넷 같은 것도 이제 약정 기간 지나면 그 다음에 새롭게 약정을 하면서 거기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것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혜택도 들어오는 것이고,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럼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계약, 이들이 지금 갱신해야 되는 이 계약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그 거룩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계약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그 후손들은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그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상속받을 이 백성들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과의 약속을 갱신하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계약 조건들, 의무들, 이 법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신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그 십계명의 내용들과 그 십계명에 따른 뭐 어떤 세부법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질서를 갖추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붙이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나한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계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도구들을 사용하나요? 이 계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도장을 찍냐면 피로써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소를 가져다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이 황소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 피로써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피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증인을 세워요. 근데 그 증인을 누굴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증인 어떤 걸 세우죠?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나요? 믿을 만한 사람, 변치 않는 사람, 아니면 그러한 존재들. 아까 그 우물이나 족제비 그런 것들과 같이. 그래서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계약을 깼을 때 증인을 소환합니다. 하늘을 소환하고 땅을 소환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지키면 땅이 솟아를 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말라버려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계약 위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과거 구약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은 내용들을 사람들이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한테 이제 새 계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말씀을 나누셨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언약의 피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이 황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피 도장을 찍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그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구약의 옛 계약과 지금 신약에 있는 새 계약의 이 차이점을 보면은요, 이 새 계약이 훨씬 옛날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맺은 계약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새 계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옛 언약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우월한가 보면은요, 계약서가 새겨진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약서를 요즘에 쓸 때 어디다 씁니까? 종이에다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잖아요. 옛날 계약의 그 위치는 어디였냐면 바로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계약 내용을 돌판에다 딱 새겨서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봤을 때 그럼 겉으로만 이걸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로는 지키는데 그 내면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뭐 이걸 잘 지켜라 하면 겉으로 보여주는 규칙들은 다 지켜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지 않고, 그리고 또 겉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은 먼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뭐 나와서 제사해라. 그러면 정말 갖가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 이 제사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 마음도 없어가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하는 것에 나는 지쳐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이 언약서를 쓰는 이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어디에다 새긴다고 하시죠? 마음판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판.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긴 계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요. 듣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보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래서 대부분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이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좋아했던 그 마음의 이 살껍질을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전에 율법은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걸 시켜서만 되어지는 이 행위였는데 이제는 내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새 계약의 우월성은 뭐냐면 바로 피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옛 계약은요, 옛 언약은요, 계약을 위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효력 자체가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해마다 이것을 통해서 죄는 깨닫긴 하는데 이 죄 자체 아주 근원적인 것은 뿌리 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그 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속죄할 만한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계약은 어떻게 됐냐면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염소나 아니면 송아지의 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덮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죄 자체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그 사면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계약의 우월성은 뭐냐면요, 바로 중보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이걸 이제 중개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딱 하려고 그러면은 계약 A와 B가 있다면 그 중간에서 계약을 잘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중개인입니다. 부동산에도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개인의 그 언약의 중개인은 누구였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새 계약의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인이 우리와 세운 그 언약을 계속 보증을 해주시고요. 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 편에 나서서 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새 계약의 우월성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계약은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이 그냥 단순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모세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계약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라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에서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행할 때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사랑으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계약의 기준, 너 이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했니? 아니면 너의 의로 행했니? 너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행했어?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 너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랬어? 이걸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되살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요, 이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적인 능력. 첫 번째는 아무리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도 있고 열매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비밀들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성경의 지식들을 압니다.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믿음도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 없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이거 그 다음에는 내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준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것이 자기 의로 되어 있다면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계약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계약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요, 양심 자체가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퀴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일까요? 아니면 신자들일까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코 뭐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일들이 생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는 그 양심 자체가 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정신과 계속 이 복음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본질을 따라서 살 것인가. 근데 우리가 더 쉬운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이쪽하고 섞는 게 제일 쉬워요. 마치 포도주에다가 물 타가지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면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이 얘기 듣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 얘기 듣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거짓 경건으로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날 요즘에 그 사무엘상 그 말씀을 좀 나누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서에서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그리고 사울, 이 두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위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졌고요, 살인죄도 졌어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순종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버림받았고요,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의 회개가 가짜 회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회개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이익을 잃을까 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한 회개였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초점은요,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죄를 범했을 때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초점 자체가, 회개의 초점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가끔 우리 입술로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왜 회개하나 봤더니만 이 사울처럼 뭔가 나한테 지금 당장 있는 이익을 잃을까 봐, 지금 당장 내 눈에 뭔가 이렇게 딱 주어질 만한 것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또 얻지 못할까 봐, 누리지 못할까 봐. 근데 정작 진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모든 소유물들 다 잃을 수 있어요. 권리들 다 잃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이 관계, 이걸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주어진 권리, 지금 나한테 주어진 소유, 이것을 뺏길까 봐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회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회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회개는요, 이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겠지. 나와의 그 관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감사할 그 많은 일들을, 조건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지. 이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거짓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새 계약에도 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옛 계약의 하늘과 땅이 증인이었어요. 그럼 이 새 계약의 증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서는요, 이 세 증인들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딱 들어섰을 때, 계약 관계에 들어섰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이것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네가 행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거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바로 증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뭐냐면요, 이 교회와 성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일을 하죠? 우리 보통 그 임직식을 하고 아니면 세례식을 할 때에 그냥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질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모든 성도들,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일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여기 기존에 있던 성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내 직분을 받아요. 이 직분이 누구한테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함께 증인이 돼서 그것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증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이 그것을 보고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들을 다 파괴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증인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의 계약 관계 속에서 과연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고요, 확인하는 법정 계약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통해서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 권리를 침해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이 권리를 내가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나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이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거, 내 마음에 따라서 예배하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려고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계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이 대단하죠? 예, 마귀가 다 아나 봐요. 자꾸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자꾸 오기 싫은 마음이 들고 갑자기 가기 싫고 막 몸이 막 뒤틀리고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새 계약의 증인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자, 아까 3명의 증인 얘기했었죠. 성령님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에서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을 소환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목숨을 바쳐서 열어놓으신 그 피의 가치를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거 언제든지 외면해도 되는 싸구려 취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 증인을 소환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 여러분,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는요, 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마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그 진액을 스스로가 끊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끊어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쳐놓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혼의 울타리가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영혼은 당연히 여러분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예배 같이 모여서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했지만 그때 우리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정말 갈급했어요. 오지 말래도 막 자꾸 온다고 그러고 막 여기 사람 인원수 제한 있다고 그러는데 온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공급에 끊어진 그 사람은요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의 표적이 되는 거죠?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 거짓 메시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에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만들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둔해지는 거예요. 화인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두들겼을 때 큰 소리 들렸는데 멀어지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울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우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에 몸된 이 성도들 이 계약의 엄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우리가 사역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른 것 같은데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회사의 그 사장님이 우리 아빠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사 가면은 사장님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삐치고 잘못해도 아버지가 용서도 해주시고 그냥 그 앞에 그냥 막 가서 비벼도 돼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출근했는데 집에서처럼 할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격한 공의의 관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때는요 자녀로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을 때는 사역적인 관계로서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엔 섬김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헷갈리니까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나와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회사에서도 집에 가는 것처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을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섬길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사역적인 관계로서 나가는 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맺은 계약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 계약은요 사랑의 계약인 것입니다. 구약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 계약이라는 것이죠. 이 계약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살아갈 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인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메말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